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현재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다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 권위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언론에서는 권위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항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코 성경적인 태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고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권위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 태도를 제거하는 것은 내적 치유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권위자들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권위 아래에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권위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된 원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권위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들을 말합니다. 권위자들이란 가정에서는 부모님, 교회에서는 목회자, 학교에서는 선생님, 회사에서는 고용주와 상사들, 나라에서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복종한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1절 하반절에서 설명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부 가운데는 참으로 좋은 정부도 있고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지만 또 악한 정부도 많고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때 애굽의 왕인 바로는 참으로 잔인하고 악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게 됐을 경우에 그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정말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히틀러나 스탈린에 뒤지지 않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출애굽기 9장 16절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 가운데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너는 하나님이고 너는 바로입니다.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 악한 바로 왕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비유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지혜가 지구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온 우주의 크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권위자들 뿐만 아니라 악한 권위자들조차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권위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권위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든 생각되지 않든, 그들이 그 일을 잘하든 못하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권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여러분 교재 워치만니의 글을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만 하면 된다.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순종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지도자들을 순종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분은 잘못된 행동의 책임을 위임되는 권위에게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묻지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묻지 않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반역이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점에서 하나님에게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을 이 세상에 세우신 목적은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권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첫째, 권위자들은 우리를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권위자들은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권위자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줍니다. 권위자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세상을 폭넓게 그리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어떤 방향과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권위자들은 우리를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권위자들은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유혹이 있는지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징계함으로 우리를 교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는 부모,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학교에서는 스님들,
회사에서는 고용주와 상사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권위자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사사시대의 핵심 문제는 권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왕이 권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위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신 것은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세우신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 권위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결과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2절에서 권위자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초래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5가지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권위자에게 불순종해도 동일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번에서 5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고 그 외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역사하도록 틈을 주게 됩니다. 신자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할 때 당하는 그런 재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 위에 권위자로 세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자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권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영적인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울왕에 대적하거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명령에 여러 번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자신의 정예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혈안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결코 죽이지도 않았고 그를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이고, 권위자에 대해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권위자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존 비비어는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공경하는 자들은 큰 권위를 얻게 되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뒤따른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권위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 모본은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그 결과 다윗은 그 나라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권위를 공경하는 사람은 큰 권위를 얻으며 존경을 받는다. 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나 권위를 욕하거나 경시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도 멸시를 받으며 그 결과 심판의 씨앗을 뿌리는 셈이다. 권위를 무시하거나 대항하는 사람은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1번에 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슷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앞에 세 구절, 요한복음 4장
5장 5절 30절 이 세 구절만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역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권위 안에서 행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일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존귀한 이름으로 높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부모님의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부모님을 그렇게 붙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다섯 번째로 우리가 권위자에 대해 불순종하게 된 원인, 아니면 불순종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 원인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죄의 영향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순종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조상들의 그 마음밭에 따라가지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치유받았냐에 따라가지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 안에는 그 원죄의 영향으로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세상의 잘못된 교육 사상의 영향 때문에 오늘날은 더욱더 권위자에 불순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잘못된 교육 사상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인간관하고 반대되는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성선설을 믿고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의 기초에서 교육 사상과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요사이 세상 교육은 열린 교육을 강조합니다. 열린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을 속박하지 않는 자율적인 학습을 도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들으면 바람직하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린 교육은 잘못된 인간 이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그들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선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5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빈나가 태어났지만 걔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선합니까? 그죠? 때로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 제약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교육에서는, 열린 교육에서는, 인본주의 교육에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재 보시죠.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선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선하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무한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권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옳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날의 교육 사상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권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간이 모두가 선하기 때문에. 세 번째, 표준 없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학생이 커리큘럼을 선택하고 교육을 이끌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교육의 결과를 또한 예측할 수 없고 교육의 표준은 상황과 교육의 대상에 따라 바꿔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표준과 기준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훈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학생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학생들이 그냥 놔뒀을 때 돌아오는 경우가 몇 프로나 됩니까? 잘못된 인간 이해입니다. 다섯 번째, 인격 훈련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학생은 스스로 인격체이기 때문에 계획된 틀에 따라 인격을 훈련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열린 교육의 철학은 성경의 인간 이해와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하라는 겁니다. 꾸짖고 매를 들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매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서 징계할 때에 그 영혼을 진정으로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3살 버릇이 8까지 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세상의 잘못된 교육은 권위를 나쁜 것, 나아가서 타파해야 되고 철저히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 환경 때문에 현재 이 세상에 권위자에 대한 그러한 불순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뉴에이지 운동을 통한 사탄의 전략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시대,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권위를 세웠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요사이는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이 배후에는 뉴에이지 운동이 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뉴에이지 운동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뉴에이지 지도자는 결국 사탄의 세력과 교제하면서 영감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지도자도 그 티벳의 그런 악한 영의 지도를 받아서 13가지 뉴에이지 목표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이 이 13가지대로 움직입니다. 이 세상은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에 미래의 청소년들은, 이게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이게 미래의 청소년들은 하나의 세계 정부를 섬길 것이며
하나의 세계 문화에 살 것이다.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는 하나의 세계 정부, 하나의 종교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인데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하나의 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의 장벽들은 파괴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민족과 국가를 창조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애국심을 다 철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을 읽어보시고 4번째, 청소년들은 뉴에이지 세계 질서가 도래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신들의 부모와 권위에 반항하고 도전하도록 해야 된다.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와 권위에 대항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사탄이 지시한 것입니다. 6번째, 물병자리 시대 또는 새 시대에 있어서 물병자리 시대 또는 새 시대가 바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뉴에이지죠. 뉴에이지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전통적인 가족 단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은 그들의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세계와 공동체, 즉 인간 집단 안에 속한다. 새로운 종류의 가족 단위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를 강조하고 남자끼리의 그런 가정을 강조하고 이게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짐승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을 배우자로 남녀의 이게 깨지게 되면은 짐승과 결혼하고 한 것이 합법화되고 일부 다처가 합법화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8번째, 7번째 읽어보시고 8번째, 부모, 교사, 목사 그리고 그 밖의 어른들은 죄와 가책이라는 부조리하고 미성숙한 생각들을 청소년에게 심어주지 말아야 된다.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보다 자유방임적이고 세속적인 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육신이 끌리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모든 종교들, 기독교, 만순,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이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신을 믿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배워야 된다. 즉 종교다원주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 철저하게 다 종교는 같은 것이다. 산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틀리고 진리가 틀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틀리고 진리가 틀리는데 어떻게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10번, 새로운 청소년 세대는 예수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또는 회개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버린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선설을 믿고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1번, 천국, 지옥, 심판 같은 기독교 고려들은 폐기되어야 하고 구약은 거부되어야 된다. 12번, UAG의 세계 종교는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독교회는 죽었으므로 대체돼야 됩니다. UAG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이 세상에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3번, 도래하고 있는 UAG의 세계 종교는 모든 종교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독단적인 성경의 견해를 거부해야 된다.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종교는 다 인정하는데 유독 기독교만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다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권위에 대항하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인데 이 배후에는 UAG 운동이 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의 그러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첫째는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 자체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우리 나라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회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강의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가치관, 습관, 풍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더 월드입니다.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인본주의 교육들, 유해지 사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게 아니죠. 다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원 목사님의 대적 기도에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악한 영은 대적하고 거스리는 영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름 자체가. 악한 영은 대적하고 거스리는 영입니다. 그들은 항상 권위를 거스려 대적합니다. 악한 영들의 대장인 사탄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여 타락한 영이며, 그러므로 모든 악한 영들은 그러한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권위는 천국의 중심이고 기초입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의 중심과 기초가 권위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고 예배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권위 아래에 순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위는 집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권위라는 것은 세상을 지탱해주는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 기둥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스름의 영이 있는 곳에 창조적인 질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파괴와 무너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거스름의 역사는 항상 파괴와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악령들은 사람들의 안에 들어가 거스름을 일으킵니다. 이 영을 받은 이들이 있는 가정은 무너집니다. 학교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직장과 사회도 무너집니다.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면은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거스름의 영은 파괴와 멸망의 영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분파가 생기며 어둠의 기운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지옥의 기운입니다. 그렇게 대적하고 파괴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권위들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거스른다 해도 그에게는 결코 평화와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옥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는 그러한 고통이 위 권위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오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거스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 영을 분별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 영은 우리 마음속에 지옥을 심는 것입니다. 거스름의 영을 대적하며 겸손과 순복의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천국에서 임하는 은혜의 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상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권위에 불순종하는 마음 자세 버리기. 우리 안에 권위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가 처한 곳에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권위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권위자에게 대항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깨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위에 불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권위에 불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사탄에게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불순종하고 살아왔으면 우리 안에 경관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관진을 통해서 사탄이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기도해서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때로는 3개월, 때로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께 순종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결코 부모님의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거 외에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에베소 5장 22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훌륭하고 뛰어난 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남편도 권위로 아내를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것이 권위죠. 그죠? 진정으로 자기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기에서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것은 성도들이 필요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은 그가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들이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교회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삼으셨습니다.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물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죠? 우열이 없습니다. 다 동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겸손의 마음을 배우게 하고, 또 권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권위자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물려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의 그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게 되었습니까?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다니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엘리야의 능력의 두루마리가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서 철저하게 모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겸손의 마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유산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모세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았고 다윗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바르지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알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교정하라고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지도자의 실수와 잘못이 발견될 때도 결코 대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잘못되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손을 보시고 처리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집회를 하고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때 어떻게 교회를 대적해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에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그러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고용주나 상사들,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회사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의 자세지만 회사원의 직장에서의 자세입니다.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따르려고 애써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디도 3장 1절,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권위자들의 결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 시간 관계상 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권위자들을 존경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그렇지만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명령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권위자에 불순종해야 되는 단 한 가지 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는 예수님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서 20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 경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권위자들보다 그들 위에 있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위자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할 때 결코 우리는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한 예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부가 비기독교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반대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을 우리가
지도자들의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얻기를 원하는 그것은 시베리아에서 야자수 열매가 자라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잘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또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